아내를 끌어안고 나 당신 다시 만나도 되지? 응, 그럼 우리 다시 만나자. 사랑해 하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자. 보살님은 스님을 보고 스님, 우리 신랑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하면서 행복해했어요. 날 데리고 사라져서 고마웠어요. 아니야, 너무 미안해.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이제 아무도 울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줘요. 나를 위해서.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피비린내가 가득하고 거실에는 여전히 통곡이 이어졌어요. 나는 보살님께 물었어요. 다음 상에는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스님, 나 다음에 태어난다면 아기를 낳고 싶어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미아불타불. 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보살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늘 옆에 있을 거예요. 부처님이 오셔서 보살님 모시고 가는 것 제가 다 지켜보고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스님이 있어 의롭지 않노라는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는데 내가 향물로 몸을 닦아주고 새 속옷으로 갈아입히려 하자 조카 결혼할 때 얻어 입었던 한복을 입고 싶다 해서 그걸 입혀드렸어요. 새벽 2시가 되자 그녀가 또다시 숨을 거세게 몰아쉬었어요. 사지는 이미 힘을 놓은 듯 했고 죽음이 다가오면 누구나 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 세상이 풀리 끝에 맺힌 이슬인 줄 진정 알고 산다면 그토록 즐기지는 않았을 것을. 육체는 힘을 잃어가지만 그녀의 정신은 말짱했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도 빨대로도 물을 삼키지 못했어요. 나는 숟가락으로 물을 떠넣어주며 계속 나미아불타불을 불렀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나와 함께 나미아불타불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더 큰 소리로 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놀라서 보살님 힘들어요. 마음속으로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창밖에 손짓을 했어요. 부처님이 오셨군요. 내 말에 보살님은 약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와 동시에 갑자기 방 안에 진동하던 피비린내가 싹 가셨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천천히 몰아쉬었어요. 스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신랑 장가 좀 꼭 보내주세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어서 하면서 그러면서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어요. 보살님, 제 연불소리 들려요? 그녀가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광명진어를 암송했습니다. 아미타불 광명 속에 하나가 되소서. 보살님은 마지막 물 한 모금을 더 드시고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새벽에 임종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인데도 밖이 아주 환했어요. 한순간 나는 아침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종시간이 새벽 4시 40분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깜깜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아, 부처님의 광명이 있으리라. 나미아불타불. 내 가슴에는 환희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밤새도록 환자와 함께 있었지만 몸이 조금 더 피곤하지 않았을 뿐더러 넘치는 기쁨의 전율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 부처님, 합장하고 창문을 향해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임종 예정 시간이 약 18시간 연장되면서 기념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경토왕생 발언을 서원을 세우시고 보살님은 극락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교리를 많이 아는 불자는 아니었지만 신심은 정말 순수하고
지극했던 것입니다. 그대 외로운 혼만이 홀로 열애를 따르라. 인생사 그 허망하며 신락같이 가냘픈 목숨 초로의 인생이더라. 태어나온 무엇이고 돌아갈 것은 무엇인가? 천상의 성스러운 향기가 피비린내를 다 덮어버리고 그윽한 연꽃 향기 살풋이 내려앉을 때 그녀는 부처님의 품에 안겨 정토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성스러운 임종 앞에 모두들 엄숙한 분위기로 고인의 정토왕생을 빌었던 것입니다. 불교는 자비심으로 힘을 삼는 종교인 것입니다. 환자가 내 옷을 움켜잡은 것은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삼보를 의지하려는 간절한 믿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보살님, 노보살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임종 앞에서 나는 그날 빨간 장미에 안개꽃을 싸서 한 다발 올려드렸습니다. 잘 가시옵소서 거룩한 보살님이여 나미아불탑을. 이것은 지금 정토마을을 운영하시는 능행 스님께서 쓴 책, 이 책 이름이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하지는 않게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읽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뭐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뭐 많은 생각을 하고 부처님 말씀이 딱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토를 달아서 죄송한데요. 그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의 그 내용을 그 과정을 이렇게 읽어드리기만 하는데 눈물이 비오듯 흘리고 그 능행 스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도 그래서 스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돌아가실 때 되면 존염연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염연부를 하면 확실히 고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옆에서 하는 게 다 좋긴 하지만 멀리서 해도 괜찮다는 점, 멀리서도 간절하게 그분을 영가를 위해서 연부를 해준다면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능행 스님의 이 정토마을에서 일어났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돼서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걸 먼저 번에도 한번 읽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걸 읽지 못할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느니 저 당이 맞고 이 당이 틀리고 뭐 맨날 떠들어봐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오직 하나의 진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나미아불타불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곧 사망한다고 생각하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도 용서하세요.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용서하세요. 그 죄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내를 미워해봐야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아내도 손해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잘못해봐야 무엇을 잘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을 제끼고 자비롭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한 사람은 발 쫙 뻗고 잔다 그랬어요. 옛날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죽음을 생각해서 항상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허망한 것이 되니 진실한 진리의 마음이 샘솟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연부를 할 때 정말 부처님은 감흥하시고 가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연불보다 더 좋은 연불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네가 뛰어나고 저거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뭐
칭명연부를 하던 뭐 마음속으로 연부를 하던 내가 목숨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연불선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가리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